이제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의 경배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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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코로나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은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인생은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언제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아픈 상황을 좀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충주시, 보건당국, 의료진들, 국민들, 시민들 모두가 한 가지로 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같이 합력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못 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가 드리겠지는데 이 오늘 드려지는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강력히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서부 공동체의 삶이나 사업이나 믿음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또 기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의 영이 너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진리의 영으로 무장한 우리 모두가 이 어둠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무장하여서 진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맞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언제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는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어려운 위기와 난국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와 우리 충주시와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합력하여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여 아버지 이 삶의 고난을 위기 다 물리쳤을 때에 찾아오는 그 아버지 강력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서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아버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강력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부 공동체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믿음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로 무장하여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경고함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함께 하시고 구할 때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28장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부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는 아멘.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예, 우리 교회의 보배인 청년들이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말씀을 받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눕니다. 봄의 시작이라고 하는 입춘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비 내리고 새싹 돋는 우수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며칠 있으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 활동을 시작하는 경칩도 찾아올 겁니다. 그야말로 우주 만물이 모두가 한 가지로 봄맞이맞이로 한창인데 오직 우리 사람들에게는 봄이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봄을 막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봄은 조금 더 늦어질 것만 같은데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충주 서부교회 예배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오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교회 예배당이 폐쇄돼 조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 역시 세상의 빛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가정 예배로 예배를 전환하였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역시 밴드를 통한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비록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드려지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아, 하나님, 당신의 집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더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이 보통 행복이 아님을 느낀 그런 시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던 이야기가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예배 잘 드려야겠구나. 앞으로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배 전문가였던 말라기 선지자의 예배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구약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전부 넉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라기 책에 1장부터 4장 전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성공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조목조목 이렇게 써놓은 것이 말라기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생각하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성공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노래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또 온 마음 다해 주님 섬기겠다고. 여러분, 뭐든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들어있는 예배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라. 마음이 빠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을 해도 마음을 져야만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에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유일한 소원이라는 거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단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힘쓰고 또 힘을 썼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에 마음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는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주고 있는가? 상대방을 통해서 또 내가 마음을 받고 있는가? 만일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마음의 주고받음이 없는 만남과 관계라고 한다면 그 만남과 관계는 그리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받는 거죠. 옛날 일제시대에 서양학으로 유명했던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하여 좀 찾아보려고 문병을 생각했는데 가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참 만에야 병원에 이렇게 문병을 갔는데 이 화백을 바로 봤던 친구가 반색을 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아, 왜 이제야 오는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중섭 화백이 대답합니다. 미안하네. 벌써 찾아오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오면 되는 거지. 자네가 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나는데. 이 화백은 엄청 궁색한 삶을 살았던 시절인지라 그 들고 온 꾸러미는 바로 그동안에 자기가 애를 쓰고 공을 들인 그림이었습니다. 내놓으니까 친구가 이게 뭔가? 내 정성일세. 실은 이걸 갖고 오느라고 좀 늦었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맙네. 그러면서 친구가 꾸러미를 갖다 열어보았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그림 아닌가? 천도야. 천도 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청수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마음으로라도 이걸 먹고 얼른 빨리 나왔으면 참 좋겠네. 과일 살 돈이 없어서 과일 대신 복숭아를 그린 그림을 친구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마음은 천도 복숭아 몇 트럭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친구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세상의 선물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웃으면서도 예배를 드릴 거고요.
어떨 때는 울면서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속에 마음을 넣는가 못 넣는가 하는 거죠. 예배의 순서마다 요소요소에 나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성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에 아무런 제물이나 막 드리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더러운 짐승 제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 그랬는데 눈먼 것을 바치고 저는 것을 바치고 병든 것을 바치고 흠투성이의 제물을 바칩니다. 살펴보니까요, 이것은 어차피 죽을 것들이에요. 어차피 버릴 것들이었습니다. 바쳤다기보다는 처리를 했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골라서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골라서 나쁜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또 왜 더럽습니까? 드리는 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활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와 타협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 우리가 의로운 것을 드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엉터리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반문을 했고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이겼나이까? 되물었어요.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번거롭고 귀찮은데 꼭 그렇게 거창하게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좀 생색만 내고 대충 모양만 갖추자 그런 뜻을 우리가 거기 속에서 읽게 되죠. 한마디로 예배를 경멸하고 비웃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정성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지루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또 소홀히 하고 가벼이 하는 것은 아닌가. 무엇을 하든지 힘든 데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는 말할 나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힘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 주님 받으시는 성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흠이 있는 것들을 드렸던 유대 백성들이 총독에게는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을 드렸는데 총독에게서는 골라가지고 가장 최상품의 채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의 생사 문제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총독에게 달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닐까? 총독의 눈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눈치를 더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야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야 됐는데 총독인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눈치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소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주인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죠. 이스라엘의 예배 실패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배에 실패했던 제사장 엘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경고대로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시 여겼던 엘리는 제사에도 실패하고 예배에도 실패하고 가정과 인생의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를 했습니다. 아들 둘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멸한 결과였습니다. 그들도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안 드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형식적인 예배였고 외식적인 예배였고 타성에 젖은 성의 없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가증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실패 원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서 있는 진 목사를 만나러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 못 보았던 이건사를 만나러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내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때 웃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연락되어지는 성공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는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무 예배도 안 받겠다는 거죠. 10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 건데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거듭 얻는 예배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다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그득그득 채워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히 예물 드립니다. 377장 찬송 1, 2, 5절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 마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의 하신 생명까지 다 드리니, 내 선한 몸 이 정령을 왜 아끼랴. 주 날 위해 그리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네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기히 예물 주님 앞에 드려올 때에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정성을 축복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서부교회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중인데요. 예수님 고난당하심을 함께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아픔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금식기도 이렇게 여러분들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십자가 만들면서 아픔도 좀 느꼈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런 거룩한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지난 주일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모든 예배를 잠시 중단하기로 하고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이렇게 대치하도록 했습니다. 당분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 활동, 새벽 기도회까지 다 중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새벽 기도회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충주 서부교회 밴드에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미가입자 비회원들은 연락 주시면 바로 조치해서 회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드리겠고 또 새벽 기도회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근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정상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니면 또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연락 주시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코로나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간에 있었던 일로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고 황영근 권사님께서 장영자 권사님 모친이시고 안영준 장로님의 장모님이신데 소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파송의 찬양 383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내도 먹이 소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고 가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하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다 같이 축도하시면서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또한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서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